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미 넓게 퍼져 있는 영적인 문제점 하나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문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논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셨을까? 그걸 미리 아셨을 텐데, 먹을 걸 아셨는데 그걸 왜 굳이 만드셔서 왜 인류를 이런 죄와 이런 억압 속에, 이 죄의 억압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죄가 들어올 걸 아시고도 그걸 막지 않으시고 이 지경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거 한탄하시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배우자를 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지? 또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에게 암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대체 왜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 병과 장애를 주신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를 저 사람만큼 이쁘게 만들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큼 똑똑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큼 쓸모있게 만들지 않으셨지? 라는 물음을요, 끊임없이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왜죠라고 외치는 이러한 질문들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데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이러한 질문은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참 지혜롭지 못하세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애초에 먹지 않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이 세상에 죄가 아예 들어오지 않게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과는 다르게 저를 다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했을 거예요. 자, 끝이 없죠. 끝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더 지혜롭게 행동했을 텐데 하나님은 참 지혜롭지 못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인류 역사와 제 과거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현재가 되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는 이 질문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한 질문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일어나시도록 주관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결코 바꾸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인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면요, 답답해요. 기괴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데, 컨트롤하고 계시다는데 대체 왜 일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한탄을 할지 모르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살짝 길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요 이해하시고 믿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다면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묵상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 무결한 지혜임을 깨닫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 뭐죠? 모든 것을 안다란 뜻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대언자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가늠할 수 없이 큰 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서 4장 12절이죠.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지혜를 빌려드린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빌려드린 사람이 있나요?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선택하세요 하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물을 자신의 한 손 안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근데 그게 한 손 안에 쏙 들어가요. 하나님 너무 크셔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큰 이 우주를 자신의 손에 한 뼘으로 재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우주가요 하나님 손 한 뼘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먼지로 작은 그릇 하나에 담으실 수 있고요,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산들을 작은 손저울로 아주 가볍게 들고 그 무게를 재실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책사가 되어 하나님께 조언을 줄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신 전지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배운 적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자, 모든 인류는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자, 우리 중 좀 더 똑똑한 분들도 있어요. 맞죠? 그냥 책을 한 권을 읽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보다 그걸 더 잘 아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그 첫 번째 배우는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 같은 신동들 있죠. 모차르트가 5살에요. 그 음악을 처음 썼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모차르트가 5살 때 쓴 그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아주 제가 턱이 그냥 바닥에 빡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5살짜리가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곡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동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똑똑한 천재인 모차르트도요, 위대한 음악가인 아버지 아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배워야 뭔가를 습득하고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과정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완전한 지식과 지혜는 이러한 배움의 과정 없이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전지하심을 소유하신 존재로서 계실 수 있는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권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라고 말하면, 특히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자, 나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들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주권적으로 자신이 정하셔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결정을 내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아시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그런 수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수동적 지식이 아니라 능동적 지식이라 가르칩니다. Active knowledge예요. Passive knowledge가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곧 우리의 미래에 특정한 일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보세요.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자,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다. 지존자시다. 전능자이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10절 나오죠.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 혹은 태초부터 내가 끝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자, 처음에 끝을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메리즘. 뭐냐면요, 천지, 하늘과 땅 이런 표현 있죠.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래서 큰 존재의 양쪽 극단을 얘기해가지고요, 어떤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과 끝,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고 또한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관한다고 그래 확신할 수 있어요?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전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자신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자신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선포하셨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정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자, 그 보좌에 앉으신 거죠. 하늘 보좌에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자, 이 세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해요, 번역이.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He does whatever he pleases.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능동적 지식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곧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수동적 지식이 아니라 능동적인 지식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세우신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자신의 계획을 멈출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천사와 심지어 사탄과 그의 천사를 포함한 겁니다. 그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탄이 우리보다 약해서요? 아니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사탄이 똑똑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되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지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와 같은 개념에 제약받지 않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죠. 무소부재. 자,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살펴보고 계세요. 욥기 28장 2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오셔가지고 밝게 웃으시면서 깔끔하게 입으시고 거룩한 척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속이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아우, 조용히 목사 아주 그냥 보면은 항상 잘 웃고 거룩해 보이고 참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제 중심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이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이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직 말 안 했어요. 아직 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랄 말 준비하세요. 제가 시간이 창조됐다고 했죠? 여러분 공간도 창조된 겁니다. 창세 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자, 저는 설교 초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논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관하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고소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이 나면요, 누구 먼저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일 먼저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암을 주셨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멍청하시네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다면서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우리는 대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진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슬퍼하실 필요 있습니다. 슬퍼하셔도 돼요. 잠깐 놀래고 깜짝 놀래고 슬퍼하셨던 거, 그것까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끝까지 당황하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소하는 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믿을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선을 이루시는 아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나에게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안 좋은 일들, 어려움들, 감당하기 힘든 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이득을 주는 그런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큰 혼란과 패닉 상태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야. 나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 라고 착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혼란과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게 있어요. 저는 서원 잘 안 합니다. 어떤 서원 드렸냐면요,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올 거 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 먹고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저를 힘들게 할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거는 약속드립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남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도 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소원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힘들게 하니까 나는 더 나은 걸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가치를 인정 못 해주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있죠. 아우,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면서 우는 거 있죠. 저는 그거 절대 죽을 때까지 안 한다고 하나님께 서원 드렸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저는 저를 위해 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왜요? 제 삶을 완전히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저를 배신해도, 제게 큰 아픔이 와도, 제가 병을 얻어도요, 저는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럼 제가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요, 제 삶을 자신의 뜻 가운데 완전히 이끌고 계신데 제가 제 자신을 뭐하러 불쌍히 여기겠어요. 다만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 제가 눈물을 더 흘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서원을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잘난 놈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식?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도 것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5가지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한 5개 정도는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타인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0장을 보시면요, 누가 등장해요? 바로 요셉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에게는요,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형들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요. 왜 시기해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더 좋아했거든요. 야곱이 좀 잘못하긴 했어요. 좀 골고루 사랑해주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줬거든요. 그걸 또 티나게 했어요. 어떻게 티나게 했어요? 아주 좋은 옷, 색동을 입히고 요셉만 항상 패셔너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헝겊 쪼가리 입는데. 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해서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네, 유다가 얘기해요. 죽이지 말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르우벤이 얘기해요.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우선 놓자. 자, 그리고 유다가 얘기하죠. 야, 우리 얘 죽여봐야 형제인데 뭐하러 죽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아니요.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얘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인 사람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이집트로 가죠. 요셉이 이집트로 가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나요? 아니요. 자, 보디발이라는 이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근데 처음엔 좀 잘 나가요. 너무 똑똑하니까 요셉이 빠릿빠릿하고 하니까 좋은 자리에 오르죠.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요셉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자,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한 을 지키고자 그걸 거부하죠. 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요. 자,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자, 자신을 질투한 형들에게 버림받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버린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를 보호하고자 했더니 그 여자가 자신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을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설명 안 드릴게요. 많이들 아시죠?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요. 자, 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됐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바로 곧 전 세계를 휩쓸 가뭄이 오게 되죠. 자, 그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도 큰 가뭄이 수년간 지속될 상황이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안을 전체를 살리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얼굴을 봐요. 왔어요. 다 왔어요. 형들을 봐요. 속으로 막 터지겠죠. 아우, 저 형들 저거 내가 그냥 확 그냥 죽일 수 있는데, 내가 한마디면 그냥 다 그냥 죽이는 건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되려 요셉은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래요. 형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당신들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뭘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힘든 과거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젠 안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어야 됐는지.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종하셨던 거죠. 6절,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닷새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셨죠. 누가 요셉을 이집트로 팔자고 했어요? 유다가 했죠. 근데 만약에 유다가 그 아이디어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집안은, 야곱 집안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자,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곧 예수님도 이 땅에 안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퍼즐들이 맞춰져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이 보존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요셉의 그 어려움,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뜻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신가요? 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돕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시기 전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자,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자,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죠? 아브라함아, 2절이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번제물이라고 하니까 좀 안 나와드실 수 있는데요. 죽인 다음에 불에 태워란 뜻이에요. 아들을 칼로 죽이고 피를 뽑은 다음에 태워 죽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요,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칼을 들어요.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22장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자,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16절 주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히브리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이거였어요. 이삭이 진짜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죽지는 않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누가 복 받았어요? 지금 이삭이 복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아들이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 거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을 지금 당장 허락하고 계신가요? 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여 여러분에게 더 큰 영적인 복들을 주시기 바라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험, 이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참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에게 한 사람이 평생 살아도 경험하기 힘든 고난을 단 한 번에 허락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욥에게 처음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 쿡. 옛날에 팀 쿡이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자신이 가졌던 10명의 자녀가 다 죽죠. 자,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병도 얻죠.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자신의 친구들의 신뢰를 잃죠.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아내가 욥에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가서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는 게 바로 욥의 인생입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참
참 기구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떤 걸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숨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그 어려움이 아무 이유 없이 온 건 알아요. 자신이 잘못해서 이걸 겪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욥은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혹시 욥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되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욥과 같이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고난받은 걸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자 보세요. 세상이 평탄하게 잘 나가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얻고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요, 자식 풍성풍성 낳고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자,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잘못된 길을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돈, 이 건강, 이 쾌락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싱그루구나.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그 고난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얻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율법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의 법 관심도 없었어요. 거룩한 삶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살았죠. 하지만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75절이죠.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나를 고난 속에 넣으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 혹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려워서 막 두려움 가운데 거룩하게 사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되려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뭐예요? 히브리서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생아인 자,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는요 징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잘못 가고 있는 자기 자식은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심이 곧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그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로 인해 우리는 되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은 시편 기자와 같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려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 쓰신 사람은 누구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을 쓴 사람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보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더 크게 들어쓰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고요, 많은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건강의 문제예요. 아주 큰 건강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계시와 영적 은사를 바울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정말 견디기 힘든 몸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사실 저는 몰라요,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뭐 예상하는데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되게 힘든 병이었어요. 자, 근데 그 병을 왜 주셨을까요, 바울에게? 바로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이 병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굉장히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임을 알려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남들보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시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려 여러분에게 큰 고난을 보내신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려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주 연약하게 만드셔서요. 여러분, 이 5번째는요, 모든 고난 속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 있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속에 자신의 강하심을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있던 사탄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하던 바울은 하나님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괴로웠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떤 지혜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찬양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바울 찬양 안 해요. 저 사람, 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연약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찬양해요? 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크게 들어쓰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완성될 수 있었잖아요. 뭐를 통해? 그의 몸에 주어진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 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멍청하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고소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되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되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더 나아가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요, 어딜 가서든 이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 병이여 사람의 그 외형을 바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딜 가서든 바울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어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병 있어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자랑했어요. 왜요? 내가 몸이 이상하게 보이고 정말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바꾸며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요. 그는 연약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잖아요. 자,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인해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함부로 가늠하고 판단하려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마세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39살입니다. 굉장히 어려요. 그래도 나름 살았는데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2009년에 왔거든요. 그때요, 제가 그 공부 끝나는 시점 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공부를 몇 년 안에 딱 끝내고 이 디그리를 딱 따고 여기에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 사역을 돕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가서 은퇴해야지.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근데 제가 유학한 지 딱 2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영희야, 너 이거 나 위해 사고 싶었지? 근데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의 후원자들, 저의 친구들을 다 없애세요.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교리적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교리적 차이가 생겨서 제 과거에 저를 후원하고 저를 보내줬던 그 교회와 이제 단절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데 정말 놀랍게 이끄시는 걸 경험하면서 제가 겸손해지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 세우지 말자. 제 지금 계획은 뭐예요? 이 캐리 사랑교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박사 잘 끝내서 그리고 교수직 잘 얻어서 나중에 북한 가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지 토대를 잡아야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고 이런 거 생각 더 이상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생각해봐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세요. 자, 그래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진리의 힘입니다. 어떤 진리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나의 삶을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다.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진리의 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처럼 제한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굳이 의심을 던지고 말대꾸를 하고 짜증내고 화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박스에 가두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시면 돼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들임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또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융합할 수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여러분 그 어려움 견디실 수 있어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요 기뻐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왜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